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에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저녁에 여러분 조소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며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첫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첫걸음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면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성경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베다니, 나사로가 열어준 잔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시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베다니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을 성경은 날짜 순으로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 벳박에 오르시거든요. 벳박에는 언덕입니다. 오르시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셨던 얘기.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려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저께 종료주일로 보냈는데 그 장면이 묘사가 돼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러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종교인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하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 부활하시게 되죠. 그 여정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베다니에 머무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참으로 베다니를 많이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베다니는 지명은 아니에요. 지명은 아니고 베다니란 뜻은 베다니 이 빈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 도시라는 곳이 사람들의 이렇게 유입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이 로마인들이 머무는 지역,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종교인들이 머무는 지역, 그리고 나아가 부촌들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은 노동을 하지만은 예루살렘 안에 살 수가 없어서 그 밖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천막을 짓고 작은 움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이 베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 옆에는 3개 이상의 베다니가 있었고 그 베다니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도 그 지역에 살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대부분 숙식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베다니예요. 여러분 공생의 이제 마지막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보더라도 수요일쯤에 예수님 또 베다니를 가세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또 베다니에 가셨다가 들어가셨다가 하는 장면들이 계속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베다니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베다니가 남들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누가 봤을 때 화려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빈촌이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가장 눈물이 많은 곳. 근데 예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고 마지막 길에도 그들로 시작하여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함인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는 자들을 향한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며 그 빈촌에 있었다며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집중할 수 있고 나의 고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며 주님의 시선이 있었던 그 베다니를 보셔야 돼요. 베다니와 함께하는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광야 신앙,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첫 시작을 이 빈촌에서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처거담과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시고 베다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실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지존자시오 자존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여 하나님의 그 무엇에 덧입혀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한 교제, 삼일체의 교제 속에서 완전하심을 누리는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아가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그게 마리아의 첫 고백이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자기의 이권을 탐심하고 탐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셨던 길,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은 실제로 이 베다니에 방문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권 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요한 같은 경우에 안드레와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갈릴리에서 제법 부를 소유한 자였죠.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한 자리를 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괜찮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자의적 우의정시켜달라 권유하죠. 그때 예수님 가슴 아파합니다. 나의 십자가에 준비된 좌우편은 그들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을 묵상할 때마다 알게 되는 강도의 자리였죠. 가장 연약한 자들, 연약한 게 아니라 죄인의 자리. 그러나 그 죄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죄인마저도 품어 써서 구원하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였죠.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타니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져왔던 그 향유, 보통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노동자들이 1년간 연봉을 바닥에 끼워버리고 그 향을 예수의 몸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그 비싼 것을 끼워서 예수의 몸에 발랐을까? 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자기 자리 싸움 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물론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했던 이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실로 이 마리아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제자였다는 겁니다. 나머지 12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들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며 자의정 우의정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아니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간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관심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의 고난의 문제점만 예수님께 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들은 나의 물질적 어려움, 나의 삶의 공고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깊은 절망의 죽음의 문제를
회복시켜 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안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나머지 12제자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하는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다 자기 욕심을 하다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마리아, 그 예수님 돌아가는 십자가 발밑에서 그 예수님 마지막 자리를 지키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그렇고 가장 성경에서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이 고난주간에는 나의 화려함,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은 무엇을 향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주님의 그 길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베다니는 정말 사랑받은 마을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착각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그리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마음으로 화답할 때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12제자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베다니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나사로를 기점으로 하여 이 누이들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집을 제공해준 이 나병 환자 시몬도 그렇고, 베다니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았고 그 죽음을 예비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주님 자체를 사랑했고 주님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의 시선이 어디를 있었느냐.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승천 마지막에 주님은요, 그 감난산 꼭대기에서 베다니 앞까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주님께서요,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거는 여러분에게 이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손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 손잡고 가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것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사랑 우리 지체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이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물질을 받아서 좋습니다. 이 자리 주셔서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을 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이 연습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잖아요. 그 주님 묵상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이 기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베다니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들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안에서의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도
한 번 더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려서 예수님의 다음 발걸음을 보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그 따뜻함이 그리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